그 창세기 14장의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그 성경 공부와 정신분석적인 접근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정신분석적 주제에 대해서 물리적 현실과 심리 내면적 현실, 이 말은 이제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 물리적 현실은 이제 그 글자 그대로 객관적인 그 현실을 얘기하는 것인데, 그 심리적인 현실은 그 각 사람의 그 내면 세계는 다르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어떤 물리적인 현실을 다룬다기보다는 그 심리 내면적인 그 세계를 다루고 있다. 그런 뜻에서 이제 정신분석학과 이렇게 연결이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제가 그 사진 하나 보내드렸지만 그 고금 사건을 정신분석적으로 이렇게 분석을 해보니까 그렇게 그림이 그려지더라고요. 근데 조금 그림만 보면은 잘 이해가 안 가고 어려워요. 그래서 나중에 그 나눔 시간에 그거에 대해서는 자세히, 그게 아주 그 핵심 엑기스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를 나중에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심리 내면적 형식이 일일 들면 이런 겁니다. 그 편집증 환자가 좀 심한 경우에는 음식을 갖다 주면은 그 음식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아무 이상이 없는 음식인데 그 환자는 거기에 왜 나한테 무슨 저놈이 나한테 원수를 줬는지 여기다 똥을 섞어서 준다. 이런 그 환자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편집증 환자의 심리 세계는 그것이 그렇게 믿어지기 때문에 물리적으로는 아무 이상이 없는 음식이지만 심리적으로는 그것이 믿어진다는 거죠. 똥이 섞였다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들의 그 심리적인 세계는 그 수준이, 영적 상태가, 쉽게 얘기하면,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영적 상태가 각각 다르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은 그것을 아주 그 자세히 나와 있는 그 성경 구절이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창세기 14장의 그 이야기를 간단히 이제 요약해 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연합군,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지역의 그 왕들이, 뭐 왕이라고 해봤자 뭐 조그만 그 부족 같은 거죠. 그 부족의 왕들이 9명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 9명이 분열이 돼가지고 그 5명하고 4명하고 이렇게 서로 이제 전투를 했는데, 그 전투를 하는 과정에서 이제 그 소돔에 롯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아브라함에게 와가지고 좀 구해달라, 이런 요청에 의해서 아브라함이 가가지고 이제 사병들을 동원해서 가서 그 재산도, 빼앗겼던 재산도 다 찾아오고, 이제 롯도 이제 잡혀갔었는데 다시 데려오고, 이제 이런 다음에 그 멜기세덱을 만나서 그 11조를 드리고, 근데 이제 이상한 것은 소돔 왕이 그 뺏은 재산은 너의 공이 크니까 아브라함 당신이 다 가지시오, 이렇게 했는데도 아브라함이 이제 그거를 거절하고 난 하나도 갖지 않겠다. 이제 이런 이야기가 오늘 그 얘기의 요약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성경적인 세계관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그 세계, 이 성경을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알고 있는 세계가 다른데, 성경에서는 일단 이게 영적인 세계를 믿고 있다는 얘기죠. 영적인 세계. 그 다음에 이제 마음의 세계가 있습니다. 마음 세계. 세 번째는 이제 시공간. 물리적 세계라고 할 수 있겠죠. 이렇게 세 가지 세계를 성경에서는 전제하고 있습니다. 이 영적 세계라고 하는 것을 신앙을 갖지 않은 사람들은 이런 세계를 인정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이 인정을 안 하죠. 근데 성경에서는 이 영적 세계를 믿고 있는 거죠. 말하자면 인정하는 거죠. 그래서 이 영적 세계와 이 마음의 세계가 어떻게 연결이 되느냐, 이렇게 이제 하는 것을 성경에서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이게 마음이 크게 영적인 마음이 있고 물리적인 또는 자연적인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이 영적 마음은 이 세계와 교통을 합니다. 그리고 물리적 마음은 이 세계와 교통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것을 가르쳐서 우리가 영적 상태, 이 영적 상태가 어떠냐 하는 것이 사람마다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이 14장에 나오는 인물들을 크게 분류해 보면은 14장에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 먼저 나오고요. 두 번째는 아브람이 나옵니다. 세 번째는 롯이 나오고요. 네 번째는 부족 왕들이 9명이 나와요. 이 네 개의 존재들이 각각 저 영적 상태가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이제 이 갈등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그것을 해결해 나가는 그 방법들을 이 성경의 저자가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아래서부터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이 부족 왕 9명이 원래는 한 연합 국가라고 그럴까? 이 연합체였습니다. 이게 한 사람의 여기 부족왕 9명 중에서 우두머리가 있어가지고 그 우두머리가 통솔되는 연합체였는데 이것이 분열이 됐습니다. 분열된 이유는 이 북쪽에 5개 왕이 있고 남쪽에 4개 왕이 있는데 이 4개 왕들이 이게 지역이 좀 떨어져 있어요. 이게 북쪽에 좀 이렇게 5개가 있고 여기 남쪽에 4개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4개 왕들이 이제 따로 독립을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렇게 공격을 했습니다. 공격을 한 거죠. 말하자면 이게 떨어져 나가려고 하니까. 이제 그런 이야기가 여기 나오는데 이 소돔은 여기 남쪽에 있었던 거예요. 롯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쪽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사람들의 마음 상태가 어떠냐 하는 것을 봐야 된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마음 상태를 보고 이것을 오늘날의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을 하느냐라고 하는 것까지 나가야만이 이 이야기가 그냥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들의 이야기가 된다는 거죠. 그것을 오늘 말씀을 드리고 이제 그 나눔 시간에 그
보내드린 것과 함께 같이 이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 멜기세덱은 흔히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대제사장이라고 합니다. 대제사장. 하나님의 대제사장이다. 이 얘기는 제사장이라는 의미는 통로가 된다는 얘기죠. 하나님과 인간은 사이에서 중보자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걸 소통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제사장이거든요. 대제사장이니까 제사장 중에서도 가장 으뜸이 되는 대사장이고, 그 다음에 이 지성소,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있는 그런 성막에 그 마지막까지 가서 하나님을 대면하는 분이고, 이 백성의 말을 하나님한테 가서 대변을 하고, 백성의 생각이나 의견이나 할 말을 대변을 하고, 백성들은 직접 못 가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나 뜻을 백성들에게 전해주는 그러한 중보자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중보자는 오늘날에는 예수님을 중보자라고 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 이외의 중보자를 인정하지 않는 게 개신교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 나쁜 말로 하면은 이 제사장 제도라는 것이 엉터리 거짓 제사장들이 장사를 해먹고 이 백성들을 착취한 것이 구약의 역사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른 말로 브로커라고 합니다. 브로커. 이 브로커, 종교 브로커들이 항상 구약 시대나 오늘날에나 문제가 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은 아주 이 생명과 이 하나님의 이 본질, 사랑과 지혜의 그러한 대변자 역할을 하는 평화의 샬롬, 평화의 대제사장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아브라함은 오늘날로 따지면 이건 이제 예수님의 예표 인물입니다. 예수님의 그 구약적인 의미에서 예수님을 예표하고 상징하는 인물이라는 거죠. 이 멜기세덱이. 그리고 아브라함은 어떤 인간이냐? 아브라함은 이 속사람, 즉 영적 상태가 이 마음 세계 중에서 이 물리적인 자연적인 차원의 마음보다는 영적 마음, 스피리추얼 마인드, 이 영적 마음이 더 발달을 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에베소서에 나온 용어로 따지면은 계시적 정신이 발달한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 영적 세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 계시적 정신이라는 말 자체를 이해를 할 수가 없죠.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 계시적 정신이라는 말이 에베소서에 나오는 말이거든요. 그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이 계시적 정신과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의 세계를 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기업의 풍성함이 어떤지를 밝히 봤으면 좋겠다. 깨달았으면 좋겠다. 이러한 기도를 하는 게 에베소서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계시적 정신이 살아있고 발달한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이 아브람이고, 이 아브람이 나중에 아브라함으로 이름이 바뀌어요. 아브라함으로 이름이 바뀝니다. 그럼 이때는 더욱더 이 계시적 정신이 발달이 된 거예요. 이 믿음의 조상이 됐거든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영적 세계를 보는 눈이 밝아졌다는 얘기예요. 이 계시적 정신이 밝아졌다는 얘기입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의 실제라 이런 말이 히브리서에 나오거든요. 그럼 이 실제 다른 사람은 보지 못하는데 이 사람은 이걸 보는 거야. 그게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으로 나타나는데 아브라함의 그 인생의 여정은 이 계시적 정신이 밝아지는 쪽으로 발달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조카 롯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이 사람은 이 계시적 정신은 별로 발달하지 못한 사람이고 이 자연적 수준에서 합리적으로 살려고 애쓰는 사람이 이 롯입니다. 우리 보통 사람들의 수준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자연적 수준의 인지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자연적 수준의 인지 능력을 갖고 있는데 합리적으로 사고할 줄 안다는 거예요. 이 롯의 정신적 수준은 그런 수준이에요. 그럼 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부족 왕은 이 사람들은 성경에 세상의 영의 영향권 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에는 영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 이게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거죠. 하나님의 영이 있고 사람의 영이 있고 그 다음에 세상의 영이 있어요. 이 세상의 영을 가르쳐서 다른 말로 사탄의 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세상의 영이라고 하는 말로 표현이 되어 있지만 이 세상의 영이라는 것을 오늘날로 얘기하면 돈의 영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돈이 하나님이다. 돈이 있으면 안 될 게 뭐 있느냐? 오늘날로 따지면 그렇다는 거예요. 돈 있으면 다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무의식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거의 다 갖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하나님의 영을 가진 사람은 이 세상의 영이 무슨 소리냐? 하나님을 먼저 사랑해야 된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리하면 내 소원을 이루리라. 여호와를 내가 기뻐하는 건지 돈을 많이 벌게 해주는 하나님을 원하는 건지 이것의 그 갈등 속에 있는 것이 이때의 상황이나 현재 오늘날의 우리 상황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 자체를 내가 사랑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이런 사람을 찾아보기가 옛날에도 어려웠고 지금도 어려웠다는 거예요. 그건 왜 그러냐? 이 믿음이라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계시적 정신이 발달을 해가지고 하나님을 직접 체험하지 않은 사람은 이 믿음을 가지려고 해도 가져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돈을 위해서 또는 권력을 위해서 명예를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이러한 하나님을 이용하는 하나님의 힘이 필요한 거죠. 자기의 욕망을 위해서. 그런 것을 가르쳐서 성경에서는 영적 간음이라고 말을 해요. 이게 영적 간음 문제가 구약에서부터 저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살아남고 하나님한테 인정받은 사람을 가르쳐서 남은 자손이다. 14만 4천 명 숫자로. 이거는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이 남은 자손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요. 요한계시록에 666의 짐승의 표를 받지 않았다. 이런 말이 나와요. 이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이런 사람이에요. 이 하나님을 믿는데 자기의 욕망의 수단으로 믿는 사람이야. 그거가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분. 그런 분이 666의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의 실체예요. 그 요한계시록을 제가 공부할 때 더 자세히 밝혀드리겠습니다. 이 666의 표를 받은 사람은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아니에요. 형식적으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근데 실제 목적은 자기의 욕망의 수단으로 하나님을 부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을 부려. 그러면 이것이 다 채워졌을 때는 하나님은 어떻게 하겠어요? 필요 없어.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구약에서는 이세벨의 영이라고 나와요. 이세벨. 그래서 이게 이러한 관계가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느냐? 이 아브라함이 이 소돔 왕한테 은혜를 베푼 거죠. 말하자면 물론 하나님께서 힘을 주셨겠지만 아브라함이 재산을 다 빼앗겼던 거를 다시 찾아왔단 말이에요. 빼앗겼던 거를 이쪽에다가 빼앗겼던 거를 다시 다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감사하니까 야 이거 전리품은 네가 다 가져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나는 하나도 갖지 않겠다. 왜냐? 내가 그것을 가지면은 너희들이 그거를 주어서 내가 부자가 된 것으로 되기 때문에 나는 그런 하지 않겠다. 이렇게 태도를 보였다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이 그렇기 때문에 이 속사람이 살아있다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이 롯을 그러면 왜 구했느냐? 롯이나 이 4명의 부족을 위해서 왜 싸워줬느냐? 하는 게 이제 하나의 대답이 나와야 되는데, 이 성경에서 이 사람들은 다 세속적인 사람이라고 아까 얘기했죠. 세속적인 사람이고 구약 성경 용어로는 애굽의 본능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물론 이런 애굽의 본능, 세속적인 본능이 전혀 없다고 말 수 없습니다. 롯도 그렇고 속사람도 아브람도 그렇고 다 있어요. 있는데 그거 말하자면 비율이 문제가 되는 거죠. 비율이. 이 속사람이 이런 세속적인 본능을 억압하고 장악하는 수준이 있었다는 거죠. 이 사람들은. 그 이유는 이제 하나님 이 믿음의 경험, 하나님 체험의 그 정도에 따라 달라지고 하나님이 인도하는 그 사람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면 왜 아까 얘기한 대로 아브라함이 구했느냐? 그것은 이 9명 왕들인 전부 다 세속적인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 안에서도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이 안에서 이 사람들은 이미 세상의 영의 영향을 받고 그 세상의 영의 그 영향권 속에 사는 사람들이지만 이걸 다시 얘기하면은 이런 거예요. 믿지 않고 예를 들어서 민주당과 한국당이 있다고 봐요. 이게 이제 정치적으로 민주당과 한국당 사람들이 예수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는 정치 집단이라고 봤을 때 이게 민주당과 한국당의 목적은 권력 쟁취입니다. 둘 다 똑같아요. 권력을 쟁취하는 거야. 정권을 쟁취하는 거야. 그러나 이 똑같은 세속의 영 속에 있지만 이 아브라함이 굳이 한 당을 편을 들어야 된다면 어떤 편을 들어야 될까라는 것을 생각을 했을 때 이쪽의 편을 들었다. 그것이 정의라고 판단을 한 거예요. 정의라고. 그럼 왜 그럼 이게 정의가 되느냐? 여기서 이 사람들 거를 뺏어갔던 거를 찾아오는 거야. 원상 복귀시키는 거예요. 말하자면. 뺏어간 것을, 뺏긴 것을 다시 찾아온 거죠. 말하자면.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악이라 할지라도 차선의 악이라고 그럴까? 더 심하지 않은 악. 우리가 투표할 때도 그렇게 투표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후보가 4명이 나왔어. 전부 다 마음에 안 들어. 그러나 그 중에서 그래도 가장 나은 사람. 다 악이지만
그런 차원에서 선거는 꼭 해야 된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거랑 이렇게 대비해 볼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이 아브라함이 이 전쟁에, 이 세상적인 전쟁에 개입을 안 해도 무방합니다.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런데 개입을 한 것은 이 아브라함이 힘이 있었다는 거예요. 힘. 이 당시에는. 처음에는 힘이 없었지만 이 개입을 할 때는 상당한 힘을 가져서 이 전쟁에 개입을 해도 장악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은 우리가 세상 문화와 접촉을 할 때에 이 하나님의 정의를 표현할 수 있는 정도의 믿음이 있을 때는 나가서 적극적으로 관계를 맺고 표현을 하는 게 맞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안 되고 역으로 이 세속적인 영향을 받을 것 같다. 내가 오히려 저 세상의 영, 아까 얘기하는 이 세상의 영의 영향을 오히려 받아서 내가 이 믿음이 흔들릴 것 같다. 그럴 때라고 생각할 적에는 이 사람은 세상에 들어가기보다는 혼자서 하나님과의 접촉 시간을 더 많이 기도를 한다거나 말씀을 한다거나 해서 내공을 쌓은 다음에 세상으로 나가서 하나님의 의를 표현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 롯은 전체적으로 신약이고 뭐고 다 통틀어서 봤을 때 롯은 이 겉사람, 자연인이죠. 자연인의 의의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죽진 않았어요. 그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고 본다면 아주 그 부끄러운 구원을 받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소돔과 그 자기 부인은 죽었지만 이 사람은 살아났잖아요. 그 얘기는 이 사람이 이 영적 세계에 관한 그러한 감각, 이 스피리추얼 마인드가 이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발달을 한 사람은 아니에요. 계시적 정신이 있었던 사람은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자기 눈에 좋은 그 요단 땅을 원했고 그게 소돔 쪽에 있었기 때문에 글로 가서 이 다른 그 세상의 영향권을 받은 사람들과 어울려서 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롯이 얼마나 정신적으로 고통이 많았겠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어요. 이 사람의 내공은 약한데도 불구하고 그 안에 들어가서 살았으니 얼마나 힘들었겠느냐 이거야. 그러나 하나님의 말하자면 은총으로 그 멸망을 당할 때에 목숨은 부지시켰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 대신에 그 이방 국가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의 그 자기 딸하고 이렇게 성관계를 조상이 됐죠. 그 구원받은 백성 이 야곱의 가나안 땅에는 들어가지를 못했죠. 그러니까 결국 아브라함이나 뭐 이런 사람들 그 후손들하고는 다 멀어진 거예요. 전혀 다른 이방 국가가 된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서 어쨌든 이 사람 목숨만은 살려준 걸로 나오고 베드로 전성가에서 보면은 이 사람이 그 살림을 받은 걸로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영적 상태, 이제 멜기세덱, 아브라함, 롯 부족들 중에서도 두 그룹으로 나눠지죠. 이런 영적 상태가 오늘날에도 똑같다는 얘기예요. 오늘날에도 이게 똑같아요. 여기서 한두 가지 더 들어갈 수는 있습니다. 근데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영적 상태에 내가 어디에 해당되겠는가 라고 생각을 하면서 결국 이 속사람의 내공이 자라고 성장돼서 이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지금 여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러한
사람이 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라고 하는 교훈을 주는 것이 창세기 14장의 이야기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흔히 말하는 이 죄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그러냐면요, 이겁니다. 하늘의 뜻이 있어요. 하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구하잖아요. 주기도문에서. 이 죄라는 것은 이 하늘의 뜻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뭐 때문에? 이 갭이 있단 말이에요. 갭. 하늘의 뜻과 이 땅의 현실과의 갭이 있는데 이 갭이 바로 죄예요. 죄. 이 갭, 이 차이가 죄라고. 다른 게 아니고. 그러니까 여기 죄 속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뭐 연약함이라는 것도 있고 또 시공간의 제한성 이런 것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단순한 무슨 도덕적인 의미의 죄뿐만이 아니고 이런 시공간, 여기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시공간을 초월하는 겁니다. 여긴 제한을 안 받아요. 미래, 과거, 무슨 뭐 미국과 한국 그런 게 전혀, 이 예수님은 뭐 1초 안에서도 이 어디든지 왔다 갔다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시공간 바깥의 세상이 이 땅에서 언젠가는 이루어지는데, 언젠가는 이루어집니다. 그것을 재림이라고 그래요. 재림 중에서도 최종 종말론적 재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이 땅에서도 이런 갭이 완전히 없어지는 때를 종말론적 재림이라고 하는데, 종말론적 재림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이야기해야 될 것은, 이것은 그 요한계시록 할 때 제가 자세히 다시 한번 얘기할 거, 우리가 지금 현재 시급한 것은 이 마음의 세계에서부터 갭을 없애야 된다는 거야. 이 우선 마음의 세계에서 갭을 없애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다 있는 거죠.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가능하냐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본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방법론적으로 이 갭을 없애는 방법을 하나님이 알려주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라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이 바라보는 것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하는 것은 이제 더 자세하게 우리가 다시 다음 기회에 공부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